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떠한 가문을 남겨주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먼저는 우리는 좋은 가문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성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나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가문을 물려주고 싶은 욕심과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과거에만 봐도 장남들을 굉장히 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거의 장남이 가정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모든 자녀들은 공부를 못해도 어떻게 해서든 장남은 공부를 시키려고 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장남이 잘 되어야만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어른들 가운데, 그런 어른들의 생각들 가운데는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때에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문을 가지고 있지만 내 후대에만큼은 좋은 가문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장남을 그토록 잘 성공시키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모든 부모님들은 떳떳한 가문, 성공한 가문, 괜찮은 가문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욕심과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수술해서 더 나은 외모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세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외모가 곧 실력인 시대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정말로 실력을 갖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사교육을 시킵니다.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또 지혜를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가문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상당히 괜찮은 가문에 태어났던 사람이고 본인의 외모와 실력 또한 상당히 괜찮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좋은 가문 정도가 아니라 왕족, 최소한 귀족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최소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다니엘의 실력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혜를 통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지식에 통달하고, 네 번째는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문도 좋고 외모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식과 지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냐면 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 여러분, 자기 나라보다 더 뛰어난 강대국이었으면 얼마나 많은 문물과 서적과 문화를 접했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한 사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제쳐두고 딱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고 능력이 뛰어났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외모를 위해서 넌 다이어트를 해야 돼. 아니면 돈을 주고서라도 얼굴을 성형수술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력을 위해서 사교육을 시키는 일들도 주저없이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서적을 읽히기도 하고 많은 어른들과의 대화를 나누게도 만듭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자녀로 자라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손주들이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모는 일단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외모는 그냥 둘째 치고라도 정말로 지식 그리고 지혜에 뛰어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스펙들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키워서 그 능력 때문에 이 온 세상에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세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대우하는 대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니엘 2장을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번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할 수가 없어서 번민에 빠져버립니다. 그 번민에 빠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갈대아 술사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꿈의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어. 그러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은 이러한 꿈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꿈의 해석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많이 속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내 꿈 해석한다고? 그러면 내가 꿈을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봐.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갈대아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기에 적당하게 내가 꿈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낸 그 해석들이 맞지 않았던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9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속았어.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 거야. 니들이 먼저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를 니네가 먼저 맞춰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술사들에게 있어서는 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번뇌하고 말아버렸을 텐데, 내가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 갈대아 술사들은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내가 당신에게 이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안을 왜 했을까? 그 제안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갈대아 술사들이 그 상을 받았겠습니까? 나 이런 꿈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어. 그 꿈은 이러이러한 꿈입니다.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영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독이 되고 화가 되어 그들의 인생의 죽음을 맛보게 하는, 죽음의 위협 앞에 그들을 놓이게 만드는 결과물이,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아픔을 겪습니다.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갈대아 술사들이 가지려고 했던 상, 선물,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온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그 스트레스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대아인들의 술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겠답시고 나서는 순간 그 외에 갈대아 술사들 이외에 많은 지도자들이, 지혜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위기를 돌파하게 만드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겠죠. 갈대아 술사들도 죽었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왕에게 많은 조언들을 했던 지혜자라고 이름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우리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술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단한 권세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능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큰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1년이 넘어가고 1년 반이 넘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소망이 무엇이야? 도대체 소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의 위협 앞에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에서 어느 누구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왜 이 시대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었고 그 시대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느냐? 다니엘 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가지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번민을 갖고 있는지를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해석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언제나 늘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어떤 곳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도 없었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장소도 없었던 곳이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언제나 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국한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도 그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만 내가 그 성전이 없는 다른 바벨론의 땅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다니엘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성전의 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전의 문이 자꾸 닫혀서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예배가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서 사그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전의 문이 닫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전의 문이 닫혀서 이제 더 이상 예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뭐 하나 있었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 조언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언제나 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나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나는 무사히 이 사자굴로부터 건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여운을 두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기고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희망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의 말씀에 제목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가져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의 상황이 나아질까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새 왕을 모시면서 제국이 바뀌어지는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나라를 세운 공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나라를 세운 공신들에게 보통은 요직을 차지하게 만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나라의 요직을 차지했던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요직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었습니까? 그 삶이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를 나게 하려고 했는데 먼지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허물을 찾고 싶었는데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의지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장군, 그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얻으리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냅니까? 희망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속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 행위, 내가 1시간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높은 자리에 높은 권력과 높은 돈과 많은 인기를 끌면 그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다니엘이 이 시대에 희망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 그는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교회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교회는 이 땅에 이 희망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희망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 속에서 잃어버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늘 말씀을 나눈다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나눔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장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환영하고 있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고,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려고 하실 때에는 내가 그 개입을 진짜 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주님을 환영하겠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원래는 귀족 출신이었고 잘생겼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총리를 하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환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은 그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 주님을 초청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는 초청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너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실 때에는 나는 그 삶을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후자의 삶이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끌어가시든 주님이 끌어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이 결국은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마음과 하나님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언제나 늘 그 시대의 소망이 되었던 사람이라고요. 언제나 늘 그 시대의 희망이 되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하나님, 나는 그 길로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나는 환영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그 시대의 희망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희망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속에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살 때에는 이 세상에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요식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는 인생은 절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결국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쓰는 편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느냐?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명문 가문, 그리고 그가 정말로 실력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의 전서를 향하여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에 따르자면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46절과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자굴에서 돌아온 사람,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왕에게 절을 받은 사람, 왕의 엄청난 하사품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4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저는 다니엘이 삶을 살았던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더 높은 성공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정말로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신들 위에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고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왕이시라는 이야기를 나의 삶을 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희망 없는 세대 속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